지금 뭐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지금 몇 도가 는다고 증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0.7도 정도 올라간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산업화 이후에.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대로 갈 경우에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100년도까지 한 6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부터 지금까지 한 200년 동안 0.7도가 예, 올라갔는데 예. 앞으로 한 60년 이내에 7도가, 5도가 예, 올라가요.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에. 예.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인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얼어있는 바다. 북극에 제일 먼저 위기가 찾아온다. 빙하는 급격하게 녹고 북극은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 곡물 생산량 감소는 세계 곡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국토의 85%가 얼음인 섬 그린란드도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 얼음이 녹으면서 바다의 해수면이 7m 상승한다. 이는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이어져 바닷속 생물들을 멸종시킨다.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오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지구의 20%의 산소를 공급하는 아마존의 밀림도 폭염과 가뭄으로 사라지고 만다. 지구온난화가 빨라지면서 초대형 태풍의 발생이 잦아지고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한다. 지구 평균 기온이 4도 오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식수 저장고인 히말라야도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모두 녹으면서 인도와 중국, 네팔의 10억 인구를 책임져온 생명의 젖줄 겐지스강이 바닥을 보일 것이다. (5도가) 오르면 지구는 불모지로 변한다. 지구상에 있는 인류 거주 가능 지역이 점점 좁아지면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는 기후 난민이 속출하고 식량 부족, 거주지 쟁탈 문제 등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이다. 기온이 6도 오른 지구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구 전역에 걸쳐 진행된 사막화는 수많은 생물종의 대량 멸종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인류의 생존마저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 인류의 미래는 6도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로마서 강해 설교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서 본 바울 하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간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8장에 와서 바울은 본문에서 탄식하고 있는
피조 세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새번역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식물, 사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21절, 22절에서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인간만 아파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에는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파괴되어가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만이 아닌 모든 만물이 구원과 해방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아는 바른 신앙인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만의 구원과 해방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구원과 해방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실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인간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이 땅을 오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될 저 높고 푸른 하늘을 잿빛의 구름으로 가득 채워놓은 우리의 잘못을 철저하게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당신 스스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다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에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만든 핵무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몇 개를 동시에 공중분해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인간을 파멸해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과학자는 행성의 충돌이 모든 생명의 멸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해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사막화가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지금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생태 신학자가 말한 이야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할 것이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놔둬도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한 생태 신학자의 이야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1995년 우리나라 KBS 방송이 일본 NHK와 공동으로 제작해서 방영한 자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한번 재방영하는데 보면 참 좋습니다. 생명 그 영원한 신비라는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1부에서 9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하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1년이라고 환산을 해봤을 때 이 지구 위에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게 12월 31일 오후 8시 30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역사는 고작 13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류가 태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고작 3시간 30분 전 일이고 1년으로 봤을 때 고작 거꾸로 3시간 30분 전이고 13분 동안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다 망쳐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렵과 채취로 먹거리를 찾던 원시 시대는 어쩌면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오면서 인류는 정착하면서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거쳐서 산업혁명 이후 이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시간을 1년으로 환산하자면 고작 13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불과 13분 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했던 이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13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경제적인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파괴와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하던 자연이 이제는 더 이상 아파서 견딜 수 없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이 되어서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인간도 아파하고 피조 세계도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인간만이 잘 사는 환경보호운동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려내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자연을 가꾸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존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준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는 두 개의 선교 비전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 살림 운동과 또 하나는 사랑 나눔 운동이죠. 근데 이 생명 살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는 단순한 전도를 뛰어넘어서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사실 요즘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몽골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 집 안방까지 올려오고 우리의 허파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물과 땅과 공기가 다 오염이 되어 모든 동식물들이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비단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상의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지금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미래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했던 아주 신령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요엘 선지자가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곡식이라고는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가물어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풀밭이 없어 가축들이 울부짖고 소떼가 정신없이 헤매며 양떼도 괴로워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근데 19세기의 서양의 학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을 정복하고 착취하고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의미,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겁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사실은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원사처럼, 관리인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인간에게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받은 것들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 인간을 공격해버립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들 때문에 인간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아파하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인간끼리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와 함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보존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구원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구원과 해방은 우주론적인 차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하는 구원과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위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저는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을 하나 더 보여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 첫 번째, 바로 탄소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탄소 발자국이란 소비되는 제품들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표시한 것인데요. 표시 단위는 우리가 심어야 하는 나무 무게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종이컵의 무게는 고작 5g에 불과하지만 탄소 발자국은 그 2배가 넘는 11g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약 13만 톤. 이는 무려 나무 4,700만 그루 이상을 심어야 정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평소 종이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평소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습관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데요. 순간의 편리함을 위한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 수십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 두 번째는 바로 물 발자국 줄이기입니다. 물 발자국이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음식과 물건에는 그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심코 생수를 마실 때에도 물 발자국은 물론 탄소 발자국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물을 담는 플라스틱 병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 생수가 산 넘고 물 건너 이동하고 또다시 트럭으로 운반되는 동안 길고 넓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겁니다. 생수 대신 수돗물 마시기를 비롯해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물 발자국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하면 한 번에 약 4.8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받아서 하면
20분가량의 설거지 일에 약 74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지구온난화 늦추는 법 마지막은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우리나라 전력의 3분의 2가량을 담당하는 화력발전소. 하지만 화력발전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은 불가피한데요.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작은 습관으로도 지구온난화를 한 걸음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인데요. 스위치를 내릴 때마다 1시간 동안 형광등을 껐을 때 아낄 수 있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적립해주고요. 적립금은 편의점에서 사용하거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 또는 휴대전화 요금 차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마치 주인이었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간만을 위해 소비하고 낭비했으며 주님께서 주신 만물을 파괴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먼저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초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